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가 지금 현재 캠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캠프 하면서 좀 인도받을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일단 우리를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도 빛이라 하시는 것이고, 지금 마태복음 5장 서두를 보면은 무리가 산에 올라가 앉으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거든요. 무리가 나오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공생의 초기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따라왔어요. 뭐가 뭔지 모르고 아직 주는 그리스도시 하려면 한참 멀었고 그 뒤에 또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누가 크니까 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거 있을 거 예수님께서 다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자마자 처음으로 딱 선포하시는 것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통하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 그러고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빛 가운데 꼬꾸라졌다가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주 안에 빛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빛이다 그럽니다. 너희가 이제는 빛이다.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은 지금은 빛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빛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빛은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빛을 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을 비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빛을 비추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빛은 내가 다른 빛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손전등이나 뭔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은 특징은 뭐냐? 좀 한 곳을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비출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빛은 오늘 말씀처럼 높은 데다가 둬요. 가로등 어디에다 둡니까? 높은 곳에. 등대 낮게 둡니까? 최대한도로 높일 수 있는 데도 높여가지고 멀리까지 빛이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겁니다. 빛은 어디로 보내요? 높은 데로 보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높은 데 둬요. 높은 데 둬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해가지고 결론은 뭘 하게 하는 겁니까? 16절 말씀 보십시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뭘 보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쭉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보면은 노하지 말아라, 27절 간음하지 말아라, 38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43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부분들이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요.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직접 선포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영접 초청을 하고, 그때 이제 진짜 빛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빛은 어디에다가 둬요? 높은 곳에 둡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빛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빛은 빛인데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빛이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어두움 가운데 있는 내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2절에 보면은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슨 빛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은 낮에 태양빛 같은 역할이 아니고 우리는 캄캄한 밤에 무슨 빛 같은, 우리가 직접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달빛은 뭐예요?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반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어두움이 땅을 덮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빛처럼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태양빛을 반사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좀 상태도 달 같아요. 달은 어쩝니까? 항상 떠 있나요? 매일 밤마다 달이 뜨나요? 어떨 때는 초생달, 초저녁에 떴다가 바로 져버리고 없어. 그래. 밤에는 캄캄해. 내일 모레. 모레를 무슨 날이라 그러죠? 네? 모레. 수요일 날이 설날이고 월요일, 화요일 날을 뭔 날이라 그래요? 섣달 금음이라 그러잖아요. 섣달 금음날 달이 떠요, 안 떠요? 안 떠요. 섣달 금음날은 달이 없어요. 캄캄해. 네. 정월 대보름날은 초저녁부터 보름달 휘영철 밝은 달이 떠가지고 밤새도록 그 달이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 그래도 하여간 세상을 달빛으로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보름날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데 밤에 불 없어도, 저 시골에 가로등 하나 없어도 다니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섣달 금음날 같은 경우는 가로등 없는 동네를 가면은 진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거든요. 우리가 빛을 반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추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면 정월 대보름달처럼 하루 종일 아니면 막 이게 며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섰다 금음남처럼 내 영적 문제 속에 푹 빠져가지고 빛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냥 내가 빛 아예 역할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째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 캄캄함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빛을 반사하는 존재들, 그런 빛의, 달빛의 어떤 한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태도 좀 그럴 때가 많아요. 24시 좀 보름달처럼 쫙 비춰주면 좋겠는데 24시간 1년 365일.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월 대보름달 그 달처럼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린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24시 우리 위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어요. 언제? 24시. 그래서 뭐 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흠 없는 자녀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뭘로 나타내라? 빛들로 나타내라. 우리를 향하여서 빛들로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덮어버린 땅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상을 섣달 금음날 달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내버려 두지 말고 또 보름만 지나면 정월 대보름 돼가지고 환하게 달이 밤을 비출 텐데 그렇게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내가 왜 빛이냐? 나는 빛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빛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세상에 뭘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비춰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해요. 어두움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9절로 12절 보십시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인데요. 어떤 빛을 영접했습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해요? 빛을 영접했어요. 빛을 영접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 빛은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어떤 빛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 그 빛을 영접하니까 우리는 보통 영접하면 예수 영접하는데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말씀, 빛이 비춰졌어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어. 그 빛으로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는데 알지 못하였어. 그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근데 뭘 영접하면은 사실은 빛을 영접하면은 근데 그 빛이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네, 문맥상으로는 원래 뭐예요? 빛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뭘 얻었다 그러죠?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러죠. 그래서 빛을 영접한 사람을 뭘 영접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영접한 사람. 그 빛은 무슨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을 영접하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의 빛을 영접하니까 새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어떤 빛?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빛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두 번째, 창조의 빛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창조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함께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빛은 언제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고요. 그 태초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지은 바 되어졌다?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빛은 무슨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창조의 빛.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혼돈코고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4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날이잖아요. 태양빛은 언제 창조돼요? 넷째 날. 태양빛은 넷째 날 창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빛이 있으니까 뭐가 떠나가요? 흑암, 혼돈, 공허가 다 떠나갑니다. 이게 창조의 빛입니다. 그 창조의 빛이 내게 임했어요. 그 창조의 빛이 임해가지고 골로새 2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흑암이 다 떠나가고 흑암, 혼돈, 공허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가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은 뭐가 떠나가요? 흑암, 혼돈, 공허가 다 떠나갑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가지고 창조의 빛이 임하면은 무슨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예수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요. 또 그 빛은 그냥 생명만 누리라고 주신 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다? 창조의 빛이다. 창조의 빛이 들어오면은 뭐가 회복이 되어져요? 창조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아담에게 주셨던 문화 명령,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능력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온 빛이에요. 내가 영접한 빛입니다. 사실은 빛을 영접했다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접한 빛은 어떤 빛이냐? 여호와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흑암, 어두움이 덮어버린 땅,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상, 그 어둠, 캄캄함은 다 사라지고 열왕, 열방이 우리 앞으로 나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창조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예수 영접했다는 말은 그 이야기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흑암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이 1년 365일 보름달 환하게 비치면 좋겠는데 하여간 달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어쩔 때는 그냥 완전 어둠이야. 내 자체가 어둠이야. 지구 반대편 저 뒤로 사라져버리고 없어. 그래서 밤에 아예 빛이 안 보여. 섣달 금음날처럼 내가 어두워져 버리면은 내 주위가 그렇게 되져 버려. 그럴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뭔가 좀 반쪽짜리, 반달, 어쩔 때는 초생달, 손톱 같은 초생달만 해가지고 저거에 빛인지 어쩐지 잠깐 떴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지금 시대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시대, 어두움이 땅을 덮은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지금 빛을 영접했는데도 그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섣달 금음이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캄캄하고 나를 통하여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전혀 일어나지를 않고 내가 진짜 빛을 발하고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열왕이,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재물을 가지고 은금을 싣고 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요즘 좀 은혜가 되어지는 게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것입니다만은 그 성경을 조금 한쪽에만 깊이 보는 게 아니고 앞뒤로 조금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은혜가 되어져요. 좀 전체가 보여지고
이번 주도 지난주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회가 되면은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예수님께서 한 자리에서 쫙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막 똑똑똑 떨어지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쭉 연결되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잘 연결을 시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요즘은 조금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해놓고는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조금 그 착한 행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또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이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하여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것들은 조금 무시하고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뭘 이야기를 하죠? 6장 7절부터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빛을 영접하여 세상에 빛이 된 사람들에게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시켜 고통을 끝내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빛이면은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할 것이냐 했을 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비추느냐? 일단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는 기도의 절대망대. 이 기도의 절대망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뭘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뒤에 우리는 앞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의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 행실이거든요. 우리는 좀 저걸 무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의도 구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뭘 구해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냐? 아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 오늘 15절 16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걸 다른 말로 풀어놓은 게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빛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시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뭘 하시느냐? 빛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빛을 잃어가지 않도록 빛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환하게 세상을 향하여서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셔요. 내가 24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시느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 증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영접한 사람은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피니시,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러는데요. 네. 진짜로 모든 문제가 다 끝나야 되는데 많이 잘 안 끝나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끝내는 현장이 어디다? 다락방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캠프 메시지 때 진짜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입니다. 진짜 빛을 비추는 사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뭘 주시겠다?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이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뭘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 7장의 20절 말씀, 7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하는데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17절부터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보십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결론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다락방이 초창기에 한국교회를 많이 비난했어요. 왜냐? 우리는 복음만 선포한다. 복음만 선포하는 증거가 뭐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누구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한국교회 전도 안 하지 않느냐? 전도 안 한다는 말은 복음은 안 전한다는 소리고 윤리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다. 뭘로 한국교회를 비판을 했어요? 열매로 비판을 했어요.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는데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을 때 육신적으로 받고 있든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매로 알리라 그래요. 열매로 알리라. 사람마다 열매에 또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평생 한 명 전도해도 진짜 잘한 것이다 할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100명 전도해도 지 사명 다 못 감당한 거야 이럴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24절,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는 자는. 또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은 또 율법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불신자들한테 행해야 된다 그러면은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은 구원으로 받고 축복은 뭘로 받고? 행함으로 받고. 그래서 말씀을 안 따라가고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구원은 받았지만은 재앙이 똑같이 임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오늘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무슨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생명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창조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영접한 사람이다. 나는 빛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열매를 주신다.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것을 뭘로 알게 하신다? 열매로 알리라. 중간에 몇 개 생략한 내용들 좀 있습니다만은 생략한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의 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처음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진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열매 맺는 귀한 제자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 하나님 정말로 기도하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빛을 영접한 사람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